우리 다 함께 10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을 그대의 등불을 밝히라,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깜깜한 밤길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어디서 그런 경험했죠? 여기 있어요. 예, 좋습니다. 여기도 저희들이 일부러요 9시면 불을 다 끄도록 해가지고 깜깜하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밤에는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여러분의 몸에 치료물질인 멜라토닌이 잘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시골에 살았습니다. 시골에 살았는데 어릴 때 초등학교 일단 4학년인지 5학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텔레비전도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제가 기억하는 그 산골은 굉장히 깊은 산골이어서 전기불도요 중학교 때 들어왔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깊은 산골인데, 그래서 어릴 때 특별한 노는 것이 뭘 어떻게 놀았냐면, 동네도 한참 30분 떨어져서 걸어가야 한 동네가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밤에요 다른 동네 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친구들과 놀다가 그것도 밤중에 이제 또 걸어서 또 집으로 오고, 이것이 제 어릴 때 노는 것이었어요. 겨울에는 이제 눈이 쫙 내려가지고 이제 덮이잖아요. 그러면 꽁을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안 좋은 방법이지만, 콩을 탁 파가지고 콩 속에 사이나를 딱 넣어가지고 이제 쫙 뿌려져요. 그러면 꽁이 쫙 날라와요. 아주 정신없이 주워 먹습니다. 그리고는 꽁이 팍 쓰러져요. 때로 그 약이, 사이나라는 것이 독약이에요. 그 몸이 확 퍼지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꽁은 다른 데 날아가서 죽기도 하고, 그러면 그 죽은 꽁을 가지고 내장을 싹 빼가지고 그걸 먹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이거 독약을 먹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이 퍼져서 죽었다고 한다면 이 독이 무엇을 통해서 전달되죠? 여러분, 내장만 뺀다 해서 일 안 되죠. 온몸에 이미 독이 퍼진 겁니다. 근데 우리 어릴 때는 그런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놀았고, 이것이 어릴 때 참 어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깜깜한 밤중을 걷는데 때로는 달이 떠 있으면요 대낮처럼 환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검은 때는요 달도 안 뜨거든요. 그럼 진짜 칠흑같이 막 깜깜해요. 앞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없었기 때문에 불을 비출 것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구덩이에 푹 빠져가지고 자빠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깜깜한 칠흑 같은 길을 가는 것인데, 왜냐하면 내일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금 이 시간 이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깜깜한 길을 가다가 불이 없으면 웅덩이에 빠지면 자빠지기도 하고 돌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우리의 앞길을 밝히는 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 인생의 앞으로의 위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피하도록 하고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는 빛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은 예언입니다.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이 예언을 이 글을 썼는데, 그 글들은 읽어보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모든 하박국, 스바냐 다 예언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기록한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비춰준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실족치 않게 우리를 지켜주는 이 빛이다, 이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부터 드디어 이제 매미를 이제 타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짝대기로 막 때렸습니다. 그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니 그것도 힘들어. 그런데 일을 하다가 우리 남문희 장로님이 참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남문희 장로님이 30년 전, 40년 전에 농사를 지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소도 키우고 30마리, 40마리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어제는 무슨 말 들었냐면 율무를 재배를 했대요. 근데 옛날에는 율무가 굉장히 비쌌다네. 얼마에 7,000원 했습니까? 1kg에 7,000원인가요? 와, 그러니까 70kg 20만 원. 그 당시, 그러니까 40년 전에 물가를 비교해 보면,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이 율무를 재배를 해가지고 팔면요 몇 천만 원을 벌었고, 그 당시에는요 서울에 집을 하나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그때 집을 샀대요. 집 사고 또 건물도 하나 샀는데 다른 사업하다가 그 건물을 넘겨버렸대. 그러면서요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래가지고 재미를 많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농사가, 이게 나는 돈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잘 지으면 이게 돈이 되는구나, 지금 처음 알았어요, 사실 어저께.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는 아주 의미 있는 말씀 하셨습니다. 뭐냐면, 그 해도 이제 율무를 잔뜩 재배를 해가지고요 비닐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그곳에 이제 창고식으로 꽉 재어놨답니다. 재어놨는데 계약 재배를 해가지고 본인이 지은 게 아니라 사들였다. 수완도 좋으시네. 사들여가지고 그걸 잔뜩 재어놨단 말이에요. 재어놨는데 어떤 정보를 딱 얻었냐면, 율무를 외국에서 수입한다는 정보를 딱 얻으셨어요. 그 순간, 딱 된 순간, 그러면 율무값이 형편없이 떨어지겠다, 빨리 처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율무를 현재 그 가격보다 약간 좀 낮게 해가지고 다 처분했다. 그래가지고 율무가 주로 사용되는 것이 뭐냐면 한약방 재료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율무는요 암 환자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아시죠? 또 메밀도 그리 좋다네. 메밀은요 이 암수한테는 메밀 연물을 안 먹인답니다. 왜냐하면 메밀 연물을 먹으면 암수 송아지가 떨어져 버린대, 녹아버린대. 그러니까 여러분, 메밀도 율무처럼 암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야기하는 중에 제처는 이야기를 내가 학교에서 가정시간에 배웠는데, 어릴 때 배우기를요 율무는 우리 몸에 있는 돌도 녹여서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율무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급하게 막 양념시장 가가지고, 대구 양념시장 또 청량리 양념시장 가가지고 다 팔아버렸어. 딱 파니까 다른 사람은 그 정보를 몰랐어요. 다 판 다음에 딱 보니까 수입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격이 뚝 떨어진 거예요. 장로님은 손해를 안 보고 그 해에도 돈을 좀 버셨어.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이 도움을 받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똑같이 우리 앞으로 일어날 미래 사건을 미리 안다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실패를 막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요 무엇에 지금 관심이 많으냐면 이 미국에 지금 대통령 선거를 지금 한참 지금 준비 중에 있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지고 미국의 정책은 곧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쳐. 당장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요 우리 국방비를 뭐 요즘 1조 2조 부담하는데 13조까지 물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속으로 트럼프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냐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를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래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처럼 미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니엘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최초로 중동 지역을 제패를 해가지고 대제국을 이룬 바벨로니아 제국을 일으킨 제왕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스스로 가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건설한 이 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계속 이게 유지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지? 하고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꿈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한 신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상을 보여줬는데 이 신상이 이런 신상이었습니다. 자, 머리가 있고요. 다음에 두 팔과 가슴이 있고, 다음에 배가 있고, 다음에 다리가 있고, 발이 있어요. 신상이야, 신상. 그런데 머리는 금이야. 두 팔과 가슴은 은이야. 또 가슴과 배는 노시야. 이 넓적다리와 종아리는 철. 여기는 발은 철과 진흙. 근데 이 모양이 굉장히 이제 빛이 나고 찬란한데 그 모습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꿈속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보고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떠인 돌이, 여러분 돌이 스스로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이 돌은 사람이 없이 그냥 스스로 돌아다니는 돌인데 이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죠. 이것이 날라와가지고 신상에 발을 꽉 쳤어요. 꿈속에 발을 치니까 이 신상이 어떻게 됐겠어요? 꽉 넘어졌죠. 넘어지면서 머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그런데 바람이 확 부니까 이 모든 부서진 것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발을 친 이 돌이요 점점 커지더니만 이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태산을 이루었다.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무서운 꿈이고 의미 있는 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꿈을 꾸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지난밤에 꾼 꿈이 굉장히 중요한 꿈인데 잊어버렸으니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왕을 돕는 참모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박사, 술객, 점쟁이 이와 같은 사람이 이 왕의 그러니까 참모, 그러니까 꿈을 꾸며 꿈을 해석해주고 이런 참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렀어. 그러니까 내가 어제 지난밤에 꿈을 꿨다. 너희들이 이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어제 내가 본 꿈과 해석을 나한테 가르쳐달라. 그런데 이 박사 수객이 이야기했죠. 왕이시여, 저희들이 이때를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 지난밤에 꿈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해몽이라는 것이 일단 꿈꾼 사람이 이야기를 해줘야 해몽을 하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이야기해 줄 수가 없어.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잊어버렸다 말은 성경에 안 나와. 그런 말 안 하고, 아니다, 내가 꿈을 이야기하고 하면 해몽이란 갖다 붙이는 대로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꿈까지 이야기해주고 그 꿈을 해석해주면 그 해석이 내가 옳은지를 알겠다. 내 꿈까지 그렇게 잘라. 이러니까 이 박사 술객 점쟁이가 남찬입장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왕이시여, 지금까지 어떤 제왕도 왕처럼 그런 요구를 한 왕이 없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꿈을 이야기해 달라고. 왕이 화가 나지고 다 죽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있었냐면 단 20세밖에 안 된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다니엘이요, 사실 유다 나라가, 바벨론 나라가 유다 나라를 점령하고 했을 때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야. 근데 이 청년 중에서 똑똑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교육시켜서 이 나라의 관리로 사용하기 위하여 뽑힌 사람이야. 근데 이 다니엘이, 그러니까 모든 박사를 죽이라는 명령 속에 이 다니엘도 애매하게 그냥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 앞에 갑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시간만 주십시오. 그러면 왕의 꾼 꿈과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좋다, 시간 주겠다. 다니엘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친구 3명을 불러 모아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 꿈속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그대로 쫙 보여줬어요. 그뿐만 아니라 꿈속에서 천사가요, 이 꿈의 해석까지도 다 해줬어. 이 건물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나라를 의미한다. 은갓은, 그것은 바벨론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그 나라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은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이 쫙 해석해줬어. 그 다음날 왕이 이 다니엘이 왕 앞에 갑니다. 왕이시여, 제가 왕이 꾼 꿈과 해석을 가르쳐드리겠나이다. 그러나 이것은 제 지혜로 온 것이 아니고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느 날 밤에, 그러니까 이 왕이 꿈을 꾼 배경까지 다 이야기해. 당신이 어느 날 밤에 침실에 드실 때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할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세상의 미래를 꿈으로 보여주셨나이다 하고는 이 꿈을 쫙 설명해. 왕이시여, 당신은 이 신상 가운데, 이 신상은 이 세상의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이 앞으로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당신은 금머리입니다. 여러분, 검은 동철 중에서 무엇이 제일 비쌉니까? 머리, 가슴, 팔, 다리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오이, 너희 하나님 사람 볼 줄 안다, 속으로. 그런데 문제는 왕이시여, 그러나 왕 다음에 은 같은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기분이 싹 안 좋아. 그런데 은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논나라도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에 철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는 제일 적지만 제일 강하기는 무엇이 제일 강합니까? 마지막 이 철나라는요, 철처럼 강해서 닥치는 대로 모든 나라와 이 나라를 부수고 짓밟고 깨뜨려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철나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 열발가락인 것처럼, 근데 열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열발이에요. 철은 강하지만 진흙은 약하지요. 우리의 상식 같으면 강한 자, 약한 자를 점령해가지고 정복할 거 아닙니까? 마지막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들은 철처럼 강한 나라가 있고
흙처럼 약한 나라가 있지만 함께 공존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인데, 발가락 10개로 나눠진 것처럼 이 나라가 찢어져가지고 이제는 나라가 막 쫙 많아질 것입니다. 이게 세상 역사의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 떼인돌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떼인돌이 날아와서 이 철과 금과 은과 녹과 철과 진흙의 이 발을 때리쳐서 부서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루가 되어서 다 바람에 날아갈 것입니다. 신상을 친 이 돌은 큰 태산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태산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요, BC 603년에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입니다. 그리고 BC 603년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이죠. 자, 그러면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는가? 예.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이죠. 바벨론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예, 메데-페르시아 나라가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다음에 메데-페르시아 나라를 또 정복한 나라가 있죠. 예, 그리스, 헬라입니다. 알렉산더 왕이 통치하는. 그러나 이 나라도 멸망했습니다. 누구한테요? 철같은 로마에게. 로마는요, 나눠졌습니다. 게르만 민족 이동에 의해서 로마 나라가 다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럽의 여러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강한 나라도 있고 약한 나라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는 지금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다음에 올 시대는 뭐예요? 돌의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 전에 보십시다. 그래서 이 예언을 설명해 준 다니엘은요, 다니엘 5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이 예언이 성취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성취되느냐면, 다니엘 5장은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는 사건을 기록했거든요. 멸망하기 전에 드디어 이제 메데-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왕이 이제 계속 진격해가지고 이제는 어디까지 오게 됐냐면, 바벨론 나라의 도성이 바벨론 나라의 도성 있잖아요, 수도. 이 수도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의 도성은 어떤 도성이냐면 삼중 성벽으로 되어 있는, 결코 함락시킬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자, 1겹 성 있죠. 또 2겹, 다음에 3겹으로 쌓아가지고 이 다 도성이야. 이 그 성벽이야, 성벽. 성벽 높이는 얼마나 높은지 기어올 수도 없는 높이. 그리고 요 안에 드디어 이제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 이제 드디어 이까지 도망왔어. 그러니까 바깥에는 누가 있고요? 메데-페르시아 군사들이 쫙 있고, 이 지휘하는 사람은 고레스고. 자, 이 벨사살 왕이 지금 모든 국민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고 다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이제 완화시키기 위해서 뭘 했냐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지금 포위된 상태에서 큰 잔치를 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벽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글자를 막 써, 글자를. 그러니까 이제 벨사살 왕이 또 박사를 불렀어. 이번에는 분명히 글자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걸 좀 해석하라니까 메네 메네 데갈 우바르신이라는 글자인데 무슨 뜻인지 해석을 못해. 그러니까 그때 벨사살 왕의 왕후 태우죠. 자기 어머니죠, 어머니 태우가 이 나라에 지금은 노일이 되지만 하나님의 신이
신의 영들이 충만한 한 사람이 있다. 다니엘이다. 그 사람 불러오라. 다니엘은 이것을 해석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불러오니까 다니엘이 오니까 벨사살 왕이 네가 이거를 해석하면 내 왕 다음에 자리를 줄 것이고 그리고 많은 이 선물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때 다니엘이 한 말이 있습니다. 왕 다음의 자리는 왕께서 가지시고 그리고 그 많은 선물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이거를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니엘은요 미래를 알았기 때문에. 다음에 무슨 시대가 올 줄 알았냐면 이 벨사살 왕이 이 바벨론을 멸망하고 곧 메데 페르시아가 정복할 줄 알기 때문에 왕 다음에 자리를 찾아 해본들 무슨 소용이냐 그지. 그걸 아니까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아는 게 참 중요하죠. 메네 대갈 우바르신 당신을 세워보고 또 세워봐도 부족하고 달아봐도 당신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는 메데와 페르시아에게 나누어질 것입니다. 이 연 그대로요 그날 밤에 함락됐습니다. 자, 이 사건이요 어디 기록됐냐면 이사야 44장과 45장에 연대져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7절 보십시오. 44장 27절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자, 여기 보면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하라.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이것은요 그 다음에 고레스가 나오잖아요. 고레스가 어떻게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킬지 이미 150년 전에 이사야는 150년 사람이거든요. 15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자, 이렇게 삼중 성벽을 쌓아놓고 더 불안해가지고 뭘 만들었냐면요 맨 바깥 성벽에는 쉽게 표현하면 강을 만들었어. 강을. 이걸 해자라는데 해자. 이게 뭐냐면 큰 도랑을 파가지고 여기에 물이 흐르도록 해가지고요 이걸 아예 통과할 수 없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접근도 못하도록 만들었어. 그런데 이 도성에 물이 공급돼야 되죠. 그 물은 저 메소포타미아의 그 강줄기의 한 지를 따라서 이 안으로 쫙 들어오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바깥에 있는 고레스와 메데페르시아 군사들이 이 도성을 함락할 방법이 없어. 그때 한 사람이 꾀를 냈는데 왕이시여 이 바벨론 도성으로 들어가는 이 강줄기를 저 먼 곳에서 분지로부터 돌리자고. 돌려가지고 물길을 또 돌려버리면 이 수위가 점점 낮아집니다. 그러면 이 수로를 통해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멀리서부터 이 물길을 들어가는 이 물길을 찾아가지고 물길을 분지로 다 돌려가지고 하니까 이 수위가 점점 낮아지잖아요. 어느 날 밤중에 그 날 밤중에 뭐냐면 바로 지금 메네 대갈 우바르신 그 잔치하는 그날 밤에 군사들이 이 수로를 통해서 들어가 보니까 완전 무방비 상태라 한날 밤에 함락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하고 고레스의 이름을 딱 했어. 이때인데 고레스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페르시아 사람이야. 페르시아 왕이야. 그런데 이때는요 이스라엘은 760년 전 사람이고 페르시아는 때가 550 몇 년인가 하여튼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최소한 150년 전에 이사야가 기록되어 있어. 그러면 이때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150년 후에 태어날 사람의 이름을 딱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가 뭘 할 거냐?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중건하라 하며 성전에 대해서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그래서 고레스가 왕이 된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으로 이 포로들을 다 다시 귀환시키고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4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예언한 것입니다. 그의 오른손을 내가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다시 표현하면 고레스가 성장구하면서 전 유럽을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45장 1절 2절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내가 보세요,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알고 보니까 고레스가 싸웠는데, 싸워서 승리한 줄 알았는데 누가 승리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아,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딱 보니까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도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논문을 쳐부셨어. 실제로 논문 쳐부순 사람 누굽니까? 고레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문을 치니까 부서지도록 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이 이렇게 다니엘 5장에서 벨사살 왕의 제안을 거절했던 것은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예언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6장에 가면요 뭘 하냐면, 자 이제 다니엘 6장으로 가면 이제 드디어 바빌론 나라는 멸망하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온 중동을 이제 제패했습니다. 대제국이 되었습니다.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를 이제 기록합니다. 다니엘 6장은. 근데 이때 다리오라고 하는 왕, 이 다리오 왕은 이 고레스 왕의 숙부예요. 당숙부예요, 당숙부. 그런데 이 고레스가 사실 숙부에게 이제 왕의 자리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직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고레스 다 갖고 있지만, 이 다리오 왕은 곧 얼마 안 돼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누구를 총리로 삼느냐면 바벨론 나라의 그 다니엘을 그 온 120조가 되는 큰 나라 대제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웠습니다. 야, 대단하죠. 근데 이 다니엘은 이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좀 멸망한 바벨론 나라의 총리를 했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총리로 세웠다. 무엇을 의미하죠? 다니엘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뛰어났으면 이렇게 멸망한 나라의 총리를 자기 나라의 총리로 삼았겠습니까? 그리고 더 신분을 더 깊이 내려가면 알고 보니까 저 유다 나라에 포로 잡혀온 사람이었어.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메데 페르시아의 사람들이요 누구를 시켰냐면 다니엘을 시켰어.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하다가 다니엘을 보니까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기도를 해. 다른 것으로는 잡을 방법이 없어. 뭐 아무리 틀어봐도 이 사람은 먼지도 없어. 그래가지고 청렴하고 결백하고 이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가지고 다리오 왕이 가지고 이제 다른 신하들이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30일 동안 왕 위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그 의도를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니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조세 의인을 깡 찍었어. 딱 찍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에 신하들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다니엘이 이 조서의 법령을 어기고 자기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 법령에 보면 이런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도록 되어 있어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총리였기 때문에 이 법령을 알았잖아요. 알면서도 그는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창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자기 생명까지 이렇게 파리 목숨처럼 어쩌면 무가차게 죽을 수 있는 이런 일을 감수하라도 이렇게 했을까요? 그건 역시요, 다니엘은요, 무엇에 기초한 삶이었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앞으로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법이 어떻게 정해진다 하더라도 그 법이 하나님의 법과 다르면 이 세상의 법조차도 무시하십시오.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십시오. 그러면요,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다니엘은요, 그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이었습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서 무슨 말씀이냐? 예언의 말씀. 자, 이게 왜 예루살렘을 향하는 문을 열고 기도했으며 왜 이런 법령이 있는데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29장 하나 펴보십시오. 10절. 이제 이사야 이전에 바로 앞세대였던 선지자가 에레미야였습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있는데 그 에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시대에 다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다 지금 바벨론 다 끌려왔어요. 이제 사람들이.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끌려온 사람들이 몇 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예언을 누가 알았다고요?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다니엘이 알아가지고 이때가 보니까 벌써요 69년이야. 내지는 68년. 앞으로 1, 2년만 더 있으면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자기 고국으로 백성들이 다시 귀환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44장 45절에 보면 44장 45장에 보면 이 고레스 왕이 이 중건령을 내리고 포로를 귀환시키고 한 연이 이미 돼 있어.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서를 딱 연구해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해방될 때가 됐다. 그런데 다니엘과 동시대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어떤 예언을 했냐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에스겔 36장 보면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에스겔 선지자도 다시 포로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맑은 눈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쭉 나와요. 29절부터 보면 너희 죄악을 다 내가 잊어버리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축복해서 이제는 농사를 지면 농사가 잘 되고 우양이 잘 되게 하는 축복을 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쭉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7절에 뭐라 하시냐면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내가 약속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70년 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겠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 왕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예언되어졌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의거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것입니다. 왕의 명을 거역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다음에 또 두 번째, 그러면 왜 기도를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냥 안방에 문 꼭 닫고, 이제 범죄인 사람들 못 보도록 안방에 문 딱 닫고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도 하고 목숨도 구하고,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겠죠. 예,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렇게 안 했어. 사람들이 보이도록 예루살렘을 촥 열고 내봐라, 내봐라.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모든 삶은요, 그의 행동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이었어. 그게 뭐냐면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십시다. 예, 열왕기상 8장에 보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향하여 나오죠. 예, 여기 있습니다. 48절.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곳 주께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기도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성전 있는 쪽으로 기도하거든. 어떤 때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지고 적국의 땅에서 성전 있는 쪽을 향해 기도하거든. 4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봐주시옵소서. 기도하더라도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왜 다니엘이 꼭 예루살렘을 향한 창의 문을 열고 기도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야, 다니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기회를 주는데요, 우리 역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행동에 그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날,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언에 있어서 맨 마지막에 떠인 돌이 날아와서 쳤죠. 이 떠인 돌은 뭐냐? 자, 이 모든 건 다 상징이죠. 건물이, 언가슴 다 상징이죠. 그러면 돌도 상징이죠. 상징을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한번 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께. 자, 살아있는 돌이 살아있다, 영어로 보면 living stone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살아있는 산돌이시다.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 떼인 돌이 무엇이다? 예수님이시다.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재림하셔서 어디를 때리쳐요?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 그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시니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모든 우상은 넘어지고 깨어지고 산산이 없어져 버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은 종말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생애가 이렇게 철저하게 예언에 기초한 삶을 살았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언에 철저하게 기초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 살고 있냐면 열발가락 시대 사는데, 열발가락도요 발목이 있고 발등이 있고 발가락이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어디냐면 발톱이에요. 발톱. 우리 다음에 일어날 일은요, 예수님 재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멸망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어제도 해가 뜨는 것처럼 오늘도 해가 뜨고, 또 이 세상에 보십시오. 전 세계가 마치 기아처럼 물려가지고
마치 막 척척척 돌아가고 있잖아요. 막 경제, 정책, 경제, 뭐 교육, 문화 할 거 없이. 또 사람도 보십시오. 지금 오늘도 태어나는 애가 있고, 다음 자라는 애가 있고, 학교 다니는 애가 있고, 청년이 있고, 직장 다니는 애가 있고, 중년이 있고, 노인이 있고, 지금 오늘도 장례식을 합니다. 끊임없이 이 사회가 계속 돌아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계속 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갈 것이다. 어제 해가 뜨고 해가 진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내일도 그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천만에요. 이 세상은 반드시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이요, 도저히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용인할 수 없는 한계선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내하십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인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계선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 경계선을 딱 넘어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6장에 보면 얼마만큼 타락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람 지었음을 후회한다. 후회할 만큼.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다 물로 여러분, 이렇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산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하셨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산자고 누가 죽은 자입니까? 산자는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그 생명을 내가 모시고 그분과 함께 있는 사람은 산자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는요, 이 세상에 아무리 출세하고 뭐 대통령이 되고 뭐 국방부 장관이 되고 뭐 어저께 이야기해 보니까 또 참 착한 사람이 있더구만. 우리 수진 씨 아버지는요, 함경도에서 이제 피난 오신 분인데 친구가 엄청 돈을 벌었대. 엄청 졸부가 됐대.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살도록요 땅을 다 사가지고 농사지어서 거저 주셨대. 그래서 평생 거기서 농사지어서 자식들을 다 교육시키고 참 훌륭하죠. 그렇게 돈이 억수로 있다더라도요, 여러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요 다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죽은 자와 산자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죽은 자와 산자가 다릅니다. 우리가 보는 죽은 자와 산자는 살아있으면 사는 것 같고 죽으면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은요 살아있어요. 여기는 사당이 없습니다. 너는 죽은 자야. 여기는 여기 다 산자네,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니라 하시고는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러분, 자, 잘 보십시오. 야, 여러분, 성경은요 위대한 책입니다. 성경을 잘 연구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잘 보십시오. 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자, 나는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 그런데 이 말은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산자라는 거죠. 자, 산자라는 거야. 그런데 이야기를 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이야기를 할 때는 아브라함이 살아있었습니까? 죽었습니까? 다 죽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산자다, 이삭도 산자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산자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뜻이에요. 이삭이 살은 사람이에요. 야곱이 살은 사람이에요. 왜 살았습니까? 바로 그 생명의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의 씨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보세요. 노아 시대 때 그 인구가 몇십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들이 다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은 다 뭐가 됐어요? 살아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죽은 자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례 지내고 땅이 묻어야 되죠. 근데 땅이 안 묻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는 냄새 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에 노아우스를 보내가지고 다 죽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고 썩는 냄새 나서 지금 땅속에 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뭐 홍수로 사람을 멸망했다, 잔인한 하나님이다. 이건 산자와 죽은 자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도요, 너무 죄악이 관영한 사람은 하나님에게는 막 냄새가 진동해. 그래서 때로는 일찍 잠들게 만들어.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우리 땅에 살다가 뭐 하나님 믿는 사람도 병들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요, 산자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병이 낫고 안 낫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산자냐 죽었냐 이것입니다. 다음에 자,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도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똑같습니다. 이 세상이 노아의 때처럼 얼마나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한지.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시켰습니까? 그들의 도덕적인 타락 때문에 그야말로 이 전염병을 옮기는 것이 되었어. 또 하나 더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성경 가운데서 이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사람들이 참 이 성경을 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을 때 뭐라고 명령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진멸하라 했습니다. 진멸이란 뭐냐? 어린 아이부터 시작하고 어른까지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 잘 이해해야 돼. 헷갈려.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지금 진멸하라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냐면, 어이구 무서운 하나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왜 진멸하라 했는가? 그 전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손과 함께 400년 후에, 이제 애굽에서 400년 후에 출애굽시켜서 이 가나안 땅에 주겠다 하고 하느니 뭘 했냐면, 아직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도 지금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00년이 차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가득 차가지고 다 죽은 자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썩는 냄새 때문에 이제 여러분, 죽은 자 놔두면요, 병균 전염됩니다. 퍼뜨려지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장시키든지 땅에 묻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죠. 사랑의 하나님이죠. 왜요? 이 사람은 죽은 자야, 죽은 자. 죽은 자는 빨리 장사 지내주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마지막 시대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세상이 멸망하죠. 그 이유는 또 뭡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악으로 관영하게 끝까지 살면요, 하나님께서는 다 볼 때는 다 죽은 자예요. 이 죽은 자는 빨리 장사 지내야 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그분을 누가 영접하겠습니까? 예, 생명 있는 자가 생명의 주를 맞아줄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이 세상에 눈 돌리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 이제 이 세상에 눈 돌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임박했는지. 제가 오늘 교회 정원 5권을 읽는데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예언의 신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특별히 예언의 신은요,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마지막 재림 직전에 성도들이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령의 선물, 계시의 말씀입니다. 와, 제가 그걸 읽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이 돈 벌기 위하여 그대의 모든 정신과 정력을 다 쏟을 때가 아니다. 주님이 임박한 때 그들은 이 세상의 지금 멸망의 기회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와, 제 마음에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십시오. 깨어있으십시오. 깨어있는 방법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그 뜻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그분이 오시는 날은요, 이 세상은 멸망이지만 우리에게는 무슨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야. 이제는 더 이상 이 지약세상에서 아픈 일도 없습니다. 이별도 없고 늙음도 없고 사망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최고의, 우리의 최대의 소망은 그분의 다시 오시는 재림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이 귀한 복된 소망, 오늘 이 소망 가운데 우리를 하여금 늘 깨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